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같이 읽읍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높이며 영원히 섬기기를 원한다 고백한 것이 우리 모두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보좌 앞에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읍과 거룩한 산, 진리의 성읍과 거룩한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를 질투하노라,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했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부흥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나라들마다 각 인간 왕들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다스렸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억지로 강요된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 향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아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은근 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진리만 듣는다고 해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리의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실천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공평과 정의가 실시되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차별당하는 일이 결코 없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 누구에게나 사기를 당하거나 멸시당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예루살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에 대입시켜 보면 예수 피로 구속받아 세움받은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고 누구나 이곳에 오면 세상에 은근 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구속받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에게 가장 큰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다듬어지지 않는 옛사람, 이러한 것들이 나를 흐트러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 비록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는 결코 진리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진리를 떠나 산다는 것은 이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비록 결심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알고 이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7번 넘어지면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방송에 보면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암 전문 의사도 자신이 암에 걸려서 자신이 암 환자이면서도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지만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는 다 깊이 묻어놓은 이러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죄가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심지어는 죄에 빠져 허덕이는 죄인들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건져낼 사명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과 그 증거로 쉐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이 자욱하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당시에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그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는데, 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 이 영광의 구름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재에 비슷하게 사용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애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전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으로 100% 자유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과 바람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이제 위대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선포하시기 위한 것일 뿐 본래 성령님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불과 귀에 들리는 바람, 이러한 것에 구애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님만으로 충만하시고 홀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에 성도들이 자신을 헌신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한 것이며 이미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학대받고 쫓겨다니던 이러한 어둠의 시대는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교회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장차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노부부가 손을 붙잡고 가면 이상한 눈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끔 외국에 여행을 가서 보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백발이 된 이러한 노부부가 아주 다정스럽게 발장을 끼고 산책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발인 할머니는 빨간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걷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노인네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그 걸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야,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선뜻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모습,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에는 노인들이 다정하게 산책하는 모습이나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은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노인들과 아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랜 포로 생활에 노인들은 이방 땅에서 많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이방 땅에서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평온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이들도 별로 없고 노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성전 건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모습, 노인들과 아이들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예루살렘의 노부부와 많은 어린 아이들이 뛰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도시를 부흥시키며 이 도성에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때는 장차 이 도성이 크게 부흥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쓰레기 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성을 재건할 중심 세력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아무리 황폐하고 노인도 아이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지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이 예루살렘 도성은 얼마 가지 않아 이 도성에는 노인도 아이들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렇게 참혹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도성이 장래에 가능하게 펼쳐질까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실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흩은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대로 그 회복된 도성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이요 하나님의 정의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내 모습이 당장은 직장이 없고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땐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같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내 말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네가 안다면 네 앞에 펼쳐진 이러한 암흑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살아있는 내가 너와 약속한다. 두고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그 믿음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참혹하고 이게 비참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으로 뒤집어지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이러한 지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전환점. 그 전환점을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 전환점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설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설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보장받지 못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때는 사람도 삭설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설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도 짐승도 삭설 얻지 못했다는 말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기후조차도 얼마나 안 도와주는지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밭을 일구어도 얻는 것이 없었고 짐승들조차도 죽도록 일했지만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있어야 주제. 그런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이러한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갑자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 상식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공사를 한다? 미친 짓이죠. 남들이 보면 조롱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전 기초를 놓았더니 성전 지대를 놓았더니 갑자기 꼬였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툭하면 쳐들어왔던 대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농사지은 밭에서 서서히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리저리 꼬여있던 문제, 아무리 내 힘으로 풀려고 해봤자 더 꼬였던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풀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바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로, 신앙 먼저로 우선순위를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안 되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젊었을 때는 외면하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당겼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늦게서야 깨닫고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요리조리 빠져다녀 봐도 마치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립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차 풀리게 되더라는 이러한 간증을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은 그들의 인생에 완전히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뒤집어지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살겠다는 헌신의 표시였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겠다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돼가지고 나를 지켜보는 자들이 아이고 참 쟤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놓고 신앙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딱 닥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면서 성경에 보니까 과일나무에 과일이 달리기 시작하고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소산을 내게 되고 하늘에서 날맞은 이슬과 비가 내리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어서 이야 이제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저주의 인생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로 뒤집어지는 이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신앙 중심으로 돌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꼬이고 꼬일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 관계가 뒤틀린 게 없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우선 놓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기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안 되던 일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신앙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이러한 축복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떤 일 보다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자를 명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